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 자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18번째 예수님 제자를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앞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추우신데 건강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가 진행이 되어졌는데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또 장로님들과 또 우리 식당에서 안내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늘 그래요. 그런 행사를 치를 때마다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다들 오셔서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참 좋았고 나름대로 행복했는데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뿐만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초기 기독교의 사역과 더불어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죠?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기 기독교가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주 엉뚱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일단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중국의 가장 혼란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였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공자나 맹자 이런 이제 사상가들이 막 등장을 했거든요. 늘 난세 시대는 어려움의 시대에는 이런 사상가들이 탁월한 리더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그한테 가서 뭔가 배울 게 있어가지고 막 찾아서 돌아다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둘 필요 없이 그런 어려운 시기에는 뭔가를 새로운 어떤 변혁을 꿈꾸는 그런 리더들에게 찾아가서 배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별 의미 없이 그냥 그런 시대에 부응해서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조금 이제 그래도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끄집어내는 정확히 모르죠. 예수님이 왜 부르셨는지 정확히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뭔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지 않았겠느냐. 흔히 얘기하자면 우리의 얘기로 하자면 교회를 하나 만들고 싶지 않으셨겠는가.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체 사역과 그다음에 그 이후의 모든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사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체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예수님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의 플랜 안에서 일단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조직을 갖춰가려면 제자들도 제대로 다 세워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탄탄한 교육시켜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세운 다음에 끝까지 사역하시면서 조직을 크게 만드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거의 안 보이시거든요. 성경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조직을 세우려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 이것도 뭐 명확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 자기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좀 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발휘가 되어지는가를 아마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 말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어떤 일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에서 아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맛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운동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조직체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은 어떤 조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강권한 어떤 방향성을 가진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조직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조직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 큰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만 그 조직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려 갈 때에는 그 조직이 상당히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라는 조직이 조직에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은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이 민족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움직임에 그의 운명들을 맡겼던 거지요. 자, 그렇게 아마 시작되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마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지요. 오늘 말씀에도 그 명단들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12명의 숫자를 너무 우리는 그렇게 또 중요한 숫자인 것은 중요한 숫자입니다만은 너무 숫자에 여러분들 매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2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였잖아요. 그죠? 구약에도 보면 12지파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12지파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의미 있는 숫자인 겁니다. 뭐 그런 게 성경 안에는 많이 있지요. 그래서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말 12제자라는 그 숫자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예수님의 운동 역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연속성상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에는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00여 명의 제자도 있었고 그 이후에 신정한 숫자로서 계수되지 않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성경 안에는 주로 이제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겠느냐? 물론 이제 그 12제자 안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양한 이야기에 등장합니다만은 사실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일정을 같이 소화해 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숫자라든지 어떤 상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미는 알아야겠습니다만 너무 중요하게 여길 이유는 없는 거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숫자 가지고 어떤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이단이나 이제 약간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왜 그럴까 가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이는 거죠. 괜히 그런 숫자에 맞춰보고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져오는 것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들을 지금 시대에 가지고 와서 똑같이 써먹는다라는 것은 약간은 조금 코미디 같은, 사실 좀 개그 같은 의미가 더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오후에 매달 첫 주마다 강의를 합니다만 이제 가다 보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제가 거론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 이단이나 이런 이제 다른 그 곳에서 주로 쓰는 게 뭐냐면 유월절 뭐 대축제 뭐 이런 거 많이 쓰셨을 거예요. 현수막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막절 무슨 뭐 이런 현수막이 많이 걸린 걸 보셨을 겁니다. 저는 가끔 그거 하다 보면 되게 코미디 같은 거예요. 그죠? 코미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 의미를 가지고 뭔가 큰 그 타이틀과 어떤 의미를 두고 그들이 어떤 행사를 치르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우리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어느 정도 의미가 연결되는 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구원의 역사와 크게 의미가 별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와 그들의 어떤 생활 패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사고 절기인데 그것을 그냥 지금도 필요한 것처럼 그것이 어떤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저는 볼 때마다 참 코미디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막 따라다니는 것이 얼마나 좀 어리석은가.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매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거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시죠? 기독교인들은 뭐가 자유로워? 일단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만 뭐가 제일 자유로워요? 이사가 참 자유롭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사값 제일 쌀 때 이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놈의 길이라는 게 뭔지 그냥 그때 맞춰가 이사하려면 얼마나 비싼지 이사 비용도. 그죠? 근데 뭐 저도 이제 뭐 서울에서 살면서 2년마다 전셋집을 뭐 한 몇 년 이제 옮기고 다닐 때마다 너무 편한 거예요. 아무 때나 평일에 제일 쌀 때 이사를 할 수 있더라고. 뭐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죠? 성경의 숫자에 물론 기분 나쁜 숫자들이 있습니다. 뭐 6자, 뭐 사탄의 숫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만은 그죠? 괜찮아요. 그냥 6자 한 200개 써도 뭔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4자 집에다가 도배를 해도 뭔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숫자에 막 그냥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뭐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흥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에 매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너무 이런 숫자에 매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거기 갖고 있는 의미들을 아는 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거기에 매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죽음에서 자유한 존재가 그 숫자 하나에 흔들린다라는 건 상당히 어이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지 간에 이 12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사역을 이루어갔느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2제자에게 부여진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 이루신 사명,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앞부분을 쫙 도외시하고 어디에 눈이 들어오냐면 전도하러 보냈다 여기에 일단 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제자됨의 첫 번째 사역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겁니다. 이게 제자됨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제자됨 그러면 뭔가 선교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제자됨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건 우선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겁니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교육의 본질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자,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 구체적인 정보가 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진짜 배움은 함께 머무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배우기 위해서 천리길을 마다 않고 스승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지식을 배우기도 했습니다만 늘 스승을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닌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머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배움의 첫 걸음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주고받는 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벤트를 해갖고 특별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 좋습니다만은 사랑의 진짜 본질은 늘 함께 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함께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곁에 머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으면 어디 하는 거예요? 곁에 머무는 거예요.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어디에 머물어요? 그림 곁에 머무는 거예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음악 곁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교회다 멀리 계셔서 교회 곁에 계신 거예요. 곁에. 그죠? 딴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곁에 있는 거예요. 같이 머무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자됨이나 신앙의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함께 머무는 겁니다. 그게 제자됨의 기본 자세이고 가장 큰 본질인 겁니다. 자, 함께 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따로 있지만 하나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로 있지만 하나인 겁니다. 객체는 전혀 다르지만 함께 있다 보면 그냥 하나로 일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스승과 일치되는 겁니다. 스승의 지식을,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내어가지고 배워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승 자체가 내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게 진짜 제자됨의 경험인 겁니다. 함께 머무는 것은 일치하는 거지요. 일치하는 거죠. 단순히 공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이 하는 말, 심지어는 스승이 하는 숨소리까지, 그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그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말투까지, 자세까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함께 해야만이, 머물러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함께 머무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머무는 것을 먼저 하셨죠. 두 번째는 그 다음이 이제 뭐예요? 바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전도도 하고 나중에는 귀신을 내쫓는 사역까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바깥을 향한 사역이죠. 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치가 되어지는 경험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 되는 경험이 있긴 하지만 각자의 자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와 12 제자의 자리는 다 다른 겁니다. 베드로의 자리도 다르고 요한의 자리도 다르고 야고보의 자리도 다른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스승과 일치됨의 경험을 했지만 거기 안에서만 머물러선 되지 아니하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깥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예수님 없이도 자신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일치가 되어지지만 늘 예수의 영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냥 그것이 나를 장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없이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분의 영성을 이어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제자됨을 갈망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원리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이는 거고 하나는 흩어지는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이고 모임에만 끝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적인 조직이기도 합니다만 그 조직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조직이 바깥으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제자됨의 공동체를 통해서 보는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본질인 거죠. 이 두 힘이 같이 작용을 균형 있게 잘 해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운동 중에 스포츠 운동 중에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몇 가지 있죠. 필드 구장 안에서 하는 운동 중에 그 투포환 던지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투포환 던지기 그다음에 뭐 해머 던지기, 원반 던지기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 선수들 어떻게 해요? 이 조그마한 원 안에서 뺑그르르 몇 번 돈 다음에
우리 같으면 한 두세 바퀴 돌다 쓰러지겠지만 그 선수들은 확 돈 다음에 멀리 그 도구를 이제 날려 보내잖아요, 그죠? 여기에는요 두 가지 힘이 같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힘? 안으로 모아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는 힘만 있어서는요 어떻게 돼요? 돌다가 그 원안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실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을 딱 두고 돌아야 되는 그 가운데로 힘이 모아지는 구심력의 힘이 모아져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도 바깥으로 향한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원심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힘 있게 돌아서 그 힘이 도는 힘으로 그 도구를 멀리 보내야만이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됨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암으로 모아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조직 안으로 모아지는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의 중심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스승이 있는 거죠. 그 힘으로 모아지는 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힘을 가진 제자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전도했다라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원어의 뜻으로 가보자면 선포하다, 알게 하다, 설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뭘로 하는 거예요? 일단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무엇으로? 말로 이야기하는 것, 선포하는 것, 변증하는 것, 이게 뭐예요? 전도인 겁니다.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하나가 선포라면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논리라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전도와 귀신 쫓음. 이 귀신 쫓음을 단순히 지금 어떤 무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기 사역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좀 더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선포는 논리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 늘 생각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그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무조건 믿으라고 한 사도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조건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무조건 믿어 한 제자들 없습니다. 없어요.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풀어갑니다. 제시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요, 선포하고요, 설명하고요,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의 설교를 그냥 무조건 말도 안 돼라고 하는 엉뚱한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상당히 논리적이었고 타당했고 그 당시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큼의 메시지의 방식으로 전합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서 죽였는지 아십니까? 논리적이지 않으면 죽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타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도 뭔가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전도라는 것이 결코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비논리지가 않죠. 자, 그래서 전도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깥으로 나가는 두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자, 선포와 함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건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아주 크게 설명을 지금 마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능력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그 말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명하는 어떤 사건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만 두 가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포가 되어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말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힘으로
나타내고 증명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해야 될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면 설명하는 것과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설명된 것이 무엇으로? 능력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증명이 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사건 하나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양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몸으로 그냥 살아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그냥 예수님은 맡기셨던 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가보게 되어지더라도 산상수훈도 그렇고 오늘 마가복음에도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밭의 비유라든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그물 비유라든지 탕자 비유라든지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든지 다양한 비유의 사건들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한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사역하셨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 눈을 뜨게 하는 사역, 그죠? 먹이시는 사역, 입히시는 사역,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잖아요. 그 사역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수님이 직접 증명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함께 머물게 하시고 바깥으로 내보내시면서 전도의 사역과, 그죠? 귀신 쫓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스승이 가진 관심에 똑같이 집중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제자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관심하셨던 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로지 자신을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그분이 어떻게 풀어 가시나, 그분이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나, 이게 예수님은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와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했던 것을 관심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성경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설명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운동,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선뜻 손에 잡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눈으로 확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확인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 확 잡히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조직이 더 잡히거든요. 어떤 조직이 이렇게 있어,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게 눈에 잡히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은 쉽게 우리들의 눈으로 잘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조직을 갖추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늘 그 방법과는 다르게, 아니 그 방법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되게 합리적인 사람 같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 같습니까? 아직까지 좀 덜 증명이 되셨나? 점검이 되셨나? 저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되게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전 되게 이렇게 피상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되게 안전스럽게, 모험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일련의 계획을 세우든 어떤 재정 플랜을 세우든지 간에 되게 무모하게 막 올린다거나 아니면 무모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이 좀 아니에요. 약간 모험심도 그렇게 많은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변호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런 합리성을 갖고 이제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하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뭐 처음에 이제 부임을 하고 이제 갔더니 이제 교회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딴 건 제가 점검하지 않고 이게 쭉 이제 재정 정보를 보다가 재정 보는 권사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권사님이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 출신 어떤 그 권사님 딸이 이제 자비량으로 중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장보 좀 보십시다. 라고 장보를 봤더니 워낙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긴 했습니다만은 선거원금이 잘 안 거치니까 딱 한 분이 이제 선교원을 하는데 이제 그 5만 원씩을 보내는데 그 5만 원씩을 보내는 게 또 매달이 아닌 거야. 얼마나 어려운지.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거치면 보내고 거치면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연말에 사무총회를 하면서 이제 결단을 했죠. 장로님과 얘기를 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건 아니고 이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선교사님들이 매달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재정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뭔가를 플랜을 세워가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방법을 강구했어요. 2가지를 계획을 좀 세운 겁니다. 하나는 일단 그 내년에 해외 선교주일이 1월달에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좀 작정을 해야겠습니다. 선교헌금 작정을 해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구역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구역에서 나오는 모든 구역의 헌금은 무조건 선교비로 뺍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떤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냐면 당연히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데 목사님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을 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쟤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요. 제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1월 셋째 주에 이제 둘째 주인가요? 우리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제 해외 선교주일 해가지고 선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딱 했어요. 그래서 좀 작정 좀 해주시라. 제가 보니까 최대한 이게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2-3달에 한 번씩 5만 원 못 주던 교회가 갑자기 작정을 하셨는데 80만 원을 작정한 거예요. 성도들이. 자, 그 전까지 성도들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성도들이에요. 근데 매달 내가 얼마 하겠다는 게 공식적으로 들어온 액수가 80만 원인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이제 2-3달에 한 번씩 5만 원 거치던 교회가 매달 80만 원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구역 예배 나온 헌금을 그렇게 돌리겠다고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매달 나오는 게 이제 5개 구역 정도 되면은 뭐 달마다 보면 그렇다 해서 20-30만 원, 30-40만 원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110만 원, 120만 원 이제 선교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교회가 갑자기 그 다음 해에 해외 선교사님, 국내 작은 교회들 서포트하는데 이제 100여만 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요. 이건 뭐예요? 저는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운동은 늘 내가 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늘 뛰어넘으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만 하나님의 해나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이만큼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갑니다마는 우리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방법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 있잖아요. 자유로움과 해방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 이런 것들에 마음을 교회가 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알려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의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유함이 일어나는 곳이야, 해방이 일어나는 곳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야,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야, 기쁨이 이루어오는 곳이야. 이런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이와 같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그거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같이 거하시면서 같이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들려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도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느냐, 여기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함이 무엇이냐, 해방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평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마음을 모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하나 갖추어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머무는 것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전도함을 이야기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그와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가는 제자들의 이름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쭉 기록을 하지요. 처음 거명된 사람 역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부터 해서 쭉 이제 이름을 거론합니다. 원래 이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 원래 이름이었고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나중에 이제 별칭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동생 안드레,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야고보, 요한 이제 쭉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의 설명을 쭉 보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칭의 이름들이 좀 있어요. 그죠? 베드로도 새로운 별칭의 이름이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기록할 때에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설명이 주어지는 이제 이름도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마가는 새롭게 이제 거론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너무 이름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름이나 별칭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의미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었는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좀 드러내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래요. 별칭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좀 이제 무엇인가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게 호라는 걸 주로 많이 가지셨죠. 무슨 호를 갖고 계시는 어떤 예술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성인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보면 호를 하나씩 이제 붙이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죠? 가톨릭에 보면 이제 세례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톨릭 성인 중에 이제 이름 하나를 세례명으로 받는 경우들도 가톨릭에서는 있죠. 그것을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어요.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는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새롭게 이름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늘 물으셔야 돼요. 그 이름에 대한 오늘 제자들의 이름에서도 특별한 이름을 기록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한 이름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 제자들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전에 사역했던 지방에서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어제 지방에 하듯이 이제 지방회가 있고 지방회 끝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교육자회라는 게 있는데 목사님도 이제 친교 모임 공동체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지방회에서 이제 그 교육자회 임원 교체를 딱 하면서 이제 새로 이제 그 교육자회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딱 나와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새롭게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부대에 새 부대에 우리들의 교육자회를 잘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술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한 거야 소개를. 뭐라고요? 새술 누구누구. 그래가지고 막 빵 터졌죠.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목사님 부를 때마다 저희는 뭐라고 불러요? 새술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새술 누구누구님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냥 단순히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쪼코로 이제 한 거긴 합니다만은 괜히 그 새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뭔가 새로워지겠구나라는 됐지 안 됐지는 모르지만 뭔가 새로워지겠다는 기대가 있잖아요. 스스로도 그런 호칭 들을 때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뭔가 새롭게 올 한 해는 만들어 가보겠지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호칭들이 참 있는 거죠. 자, 그런 특별한 호칭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다른 호칭들 다 관두고 특별히 우리가 세례병을 가질 이유도 없고 다른 호를 만들 이유도 사실 없고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새로운 이름에 대한 우리 확인들, 정체성들 늘 묻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자, 3명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어지고 그 다음에 8명의 제자 이름이 거론되어집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수식어도 좀 붙어 있고 그들의 직업도 다양하고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품도 성향도 출신들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성향도 좀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가나나인이라고 이름되어져 있는 시몬의 수식어가 있는데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당원 그 당시에 가룟 유다와 같은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그 무력으로 우리가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좀 자유로워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모여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인데 이 가룟 유다도 그렇고 가나나인 시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막 앞에 나가서 선봉하면서 데모하면서 나 좋은 나라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런 헬루 땅 그다음에 가룟 유다 열심당원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말 그대로 그렇지 않은 조용한 사람들도 있었고 직업도 다양했고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12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기독교 공동체의 원리가 제자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말 그대로 다 인정하는 것처럼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믿어야 믿어요. 믿으시죠? 그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성화되어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저는 교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만 모인 교회, 저는 그거 교회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한데. 아니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어요.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만 있는 교회, 그건 참된 교회 모습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어떤 계승만 있는 교회, 그것도 참된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장이 다 다르거든요. 정치적인 성향, 개인적인 성품, 그 다음에 다양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교회 본질의 모습입니다. 교회 본질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다양한 존재가 교회 안에서 제자됨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워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스승으로 하나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모든 제자됨의 갈망의 현장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다양한 현장에서 어떤 누구도 들어와도 제자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다양한 부류의 제자들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마가 같은 경우에는 참 이 12명의 제자 이름을 재밌게 배치를 했습니다. 뭐 다른 건 관두고 제일 처음에 등장한 제자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처음에는 시몬 베드로였고 맨 마지막엔 가롯 유다였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인물, 가장 지금도 제자로서 가장 탁월한 인정을 받았던 제자 시몬 베드로고요. 그다음에 가장 제자로서 부정적인 평가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제자 누구예요? 가롯 유다입니다. 둘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평가되어지죠. 가장 앞에 시몬 베드로가, 가장 마지막에 가롯 유다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한 건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아마 제가 볼 땐 시몬 베드로보다도 가롯 유다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그 열심당원처럼 이렇게 어떤 그 탁월하게 앞에 가서 막 그 선동하면서 하는 사람이 어떤 그 내가 어떤 그 대상을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목숨을 걸 가능성이 많아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는 사람이 목숨을 걸 가능성이 많아요. 네. 앞에서 막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그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가롯 유다는 성향상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광적인 사랑, 베드로 사랑했겠습니다만은 가롯 유다도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광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늘 숨기고 있냐면 뒤에 칼을 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칼? 배신의 칼이라는 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스승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이유가 정말 그 스승에게 사로잡히고 싶었던 의도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 인물이면 돼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스승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자기 연민에 의해서 스승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스승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의 사랑은 결국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그 사랑은 뭐로 바뀌어요? 네, 배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 믿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됨의 방식에서도 우리 똑같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나의 연민에서 나오는 사랑인가, 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저분이면 돼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삼은 사랑인가, 아니면 아니야,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냥 저분이 가셨던 저분의 말, 저분의 삶, 저분의 모든 것들에 나를 맞춰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갖는 사랑인가. 그 두 개를 여러분들 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마 시몬 베드로는 그죠? 나름대로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후자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할 때, 넘어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제자 중에 가장 앞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할 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끝에 그 연민에 사로잡혀 참된 예수를 통해서 배우고 듣고 했던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자,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하면 시몬 베드로처럼 앞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똑같은 제자의 출발이 있었는데 뒤에 가룟 유다와 같은 평가를 듣는 일이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제자로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